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6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서로 환영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오늘은 우리 최양숙 자매님 부모님, 우리 최영환 우리 부친님 부부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교회에 오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을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세상 살면서 지쳐있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함께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각인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장래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장래가 아니고요, 장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50장 1절부터 21절까지에는 야곱의 장례에 대한 절차,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요셉이 드디어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에 시신을 모시는 입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을 때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창세기 강해를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49장 29절부터 33절 본문만 읽었지만 창세기 50장 전체를 다 가지고 아울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우리 창세기 강해를 오늘로써 마무리를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짧을 것입니다. 예. 본문이 길다고 해서 예배가 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50장까지 다 마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헷 족속에게서 샀던 믿음의 조상들의 고귀한 신앙이 함께 묻혀있는 조상의 묘인, 믿음의 조상의 묘인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명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아버지 야곱보다 37년이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이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요셉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제들에게 찾아오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도 역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고단한 삶을 살았고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였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정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 살다가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끌어안고 살았던 신앙의 영웅 요셉이 또 다른 신앙의 영웅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두고 장례를 행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앞에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장례는 신앙의 결정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례는 신앙의 결정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장례에 대한 얘기라.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데 갑자기 장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피시기를 바랍니다. 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제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제다. 저주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축제라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된 이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147세의 나이 야곱이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족을 떠나 20년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 첫날 밤 뒤바뀐 신부로 인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어진 2명의 아내와 혼인하고 2명의 첩을 거느려야만 했던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11명의 또 다른 11명의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또 후에 1명의 아들을 낳아서 12명의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두게 되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낳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 정말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또 다른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 그 질투로 인해서 죽음으로 돌아온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던 야곱,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세겜에서 디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세겜 도시에 들어갔다가 세겜 주장의 아들의 이제 강간으로 인해서 참 더럽힘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세겜 도시로 들어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쳐 죽이는 아주 정말 잔인한 살육을 했던 사건을 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한 사건, 이것은 야곱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그가 베델에서 에브라시라고 이동하는 중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던 이삭이 살던 헤브론으로 이동하던 중 에브라스에서 그만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잡힌 시므온, 곡식을 또다시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만 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곡식을 사러 갈 수 없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아들 베냐민을 이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떠나보내야만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참 삶이 고단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130세가 되던 해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극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에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정말 기근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요셉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복을 이제 인생의 후반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야곱이 놓지 않았던 것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놓지 않은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라고 했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세겜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세겜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두고 야곱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야곱의 신앙의 총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유언이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유언과 임종을 지켜보던 중
아버지 야곱이 숨을 멈추자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엎드려 끌어안고 오해를 하며 울며 아버지의 입을 맞추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를 떠나야 보내야만 했던 아들 요셉,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 17년간 함께 살았던 것이 위안이면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임종을 지켜보았던 형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집트에서의 요셉은 상주가 되어 아버지의 장례를 행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치이면서 종이었던 의사들을 시켜 40일간 시신이 썩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방인이었던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70일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애곡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당시 요셉의 지위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두고 거의 왕의 수준에 맞추어서 장례 절차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은 당시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남겨진 그 유언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사하여 이르렀던 내가 죽으면 내 조상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한 대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열림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를 허락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장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으로 정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례의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으며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본향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빼어있는 상징적인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신앙, 여기에 요셉의 신앙까지 하나로 뭉쳐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장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아쉬운 이별의 슬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야곱과 요셉의 신앙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성공 덕분으로 왕과 같은 수준의 화려하고 예를 갖춘 멋진 장례를 치루었지만 그 화려하고 멋진 장례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과 요셉의 신앙이 담겨있는 소망스러운 장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장례를 원하세요? 슬픔과 아쉬움의 장례일까요? 죽으면 끝이 나는 시원섭섭한 그런 장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화려한 장례는 아니지만 떠들썩한 장례는 아니지만
야곱과 요셉같이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장래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래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요셉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족들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길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유언을 남겨야 될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실 겁니까? 원수를 갚아다오. 유언과 이어질 장래의 예식은 바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신앙의 결정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예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니 아무렇게나 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생명, 비록 또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이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스란히 남겨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있는 소망스러운 장래를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자 실망에 빠진 마르다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결코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화려한 그 정말 지위와 그리고 살아왔던 지난 400년 동안의 그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는 신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늘 넘어 저편 머나먼 강변에 아름다운 내 고향 있네. 주가 예비하신 고통 없는 그곳 늙고 죽음이 영 없다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하늘 넘어 저편 머나먼 강변에 아름다운 내 고향이 있네. 주가 예비하신 고통 없는 그곳 늙고 죽음이 영없다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늙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곳은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담겨있는 장래, 이런 소망이 담겨있는 장래,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장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장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죽은 사람을 위한 장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담겨져 있는 결정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장래는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래는 한 사람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장래가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래에 누가 찾아왔느냐, 어떤 사람이 왔느냐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집사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정말 잘 살았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놈 잘 죽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건 못 산 겁니다. 나는 인생을 정말 잘못 산 것 같아. 너무 부족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저런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나를 찾아오느냐, 내 죽음 앞에 누가 나를 정말 이 죽음을 애도하면서 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느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이기에 누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위로와 격려를 넘어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두리라. 내가 초상이 났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안 찾아온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끝도 기억하겠지만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언제 세상을 떠난지에 대한 부분도 기억을 하겠지만, 야곱의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이 그 장례에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을 8절에서 볼 때에 온 요셉의 가족들이 그 이집트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또 성장해서 자라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 남았습니다. 여기에 병거들과 기병들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가므로 이 장례 행렬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이런 정말 장엄한 장례 행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장례 행렬을 보고 9절에서는 심히 큰 무리더라, 심히 큰 무리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를 이룬 야곱의 장례 행렬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아마도 이곳은 마므레의 앞 막벨라 굴에 매우 가까운 곳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애곡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내는 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애곡을 크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애곡의 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장래 행렬, 이 슬퍼하는 이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고 말을 하며 그 지역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야곱의 장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화제가 될 정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례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호상이다. 살 만큼 살았고요. 147세를 살았으니 뭐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정말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거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요셉을 만나 지난 17년 동안 살았다는 이 사실. 참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 보상받은 듯한 그런 17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정래 모치님 지난주에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참 지난 1년 동안 정말 병간호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부처님이 이제 곁을 떠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요셉의 슬픔은 컸지만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로 인해 요셉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러나 심각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가까운 가족이 있고 먼 가족이 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늘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있고 얼굴만 알고 지내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잘 이름으로는 잘 기억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가고 알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안 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잘 알든 그렇지 아니하든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례야말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래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함으로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안 왔지? 물론 천국 가가지고 따질 분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마지막 셋째는 형제 사랑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칫 형제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끈이 되어 만남을 유지해오던 불편한 관계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멀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할 것 같은 가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또 저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화목하지 않을 것도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왜 형제들은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질까요? 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소한 문제들이 사랑해야 할 형제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불편이 지속될 때 자칫 남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속되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일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요셉을 팔아먹은 것,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형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염려가 되었던 형제들이 사자를 보냅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요셉에게 같이 시작.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자 이제 요셉이 가만두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이 형들이 그 연약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야곱의 마음은 다 용서를 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을 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대했는지 형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 소식을 들은 형들이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제발 용서해달라는 거, 우리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미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건만 아버지를 떠난 이 순간에 두려워하는 이 형들을 두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이런 형들을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당신들은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안 돼요 하시는 분 한 사람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끄떡끄떡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살았다고 끄떡끄떡한 한 사람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안 된대, 용서가. 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된대. 용서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을 선의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집트에 올 수 없었고, 이집트에 올 수 없었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셉에게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아주 불행한 사건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불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형들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 용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용서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누구나 요셉의 형들과 같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런 인들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손해는 누가 손해일까요? 자신이 손해입니다. 재밌는 건요, 잘못한 사람이 잘 산다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주 뻔뻔하게 살아요. 그걸 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열받죠. 그래서 누가 속상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하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용서하자! 크게 용서하자! 예, 혹시 마음에 남아있는 거 그냥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려버리세요. 용서하자. 악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친절한 태도로 형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절한 태도. 그리고 그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들도 다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친절하게 형들을 대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정 앞에 섰을 때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서 술과 함께 삶을 마치셨던 그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죠. 지옥을 갔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결국 술과 함께 인생을 마친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먹먹해집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그 아버님이 그 술 드시면서 그 어머님을 잃으신 이후에 그 술 드시면서 인생을 그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이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들,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오히려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할 걸. 좀 더 내가 자세를 바르게 했어야 될 걸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닫혀있는 마음들이 있으시면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정말 이 장례를 두고 혹시나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그 어려운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을 치유하고 여기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같이 사랑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고 곧바로 세워서 형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푸시고,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그리고 믿음의 그 든든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